하룻밤만 거두어 주시오. 이 아이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한방눈이 칼바람에 휘몰아치던 금은밤, 강원도, 인제 땅, 외딴 주막. 피칠갑이 된 한 사내가 문턱을 넘다 그대로 고꾸라졌지요. 그의 품에서 떨어진 것은 숨이 간들간들한 핏덩이 하나. 그 아이의 손목에는 정체 모르는 팔찌 반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방을 잃고 자식마저 앞세운 채 홀로 주막을 꾸리던 한 과부가 그날 밤 식은 누룽지 한 줌으로 이 작은 목숨을 되살려냈는데 수년 후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별별야당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밤 산골 주막에서 벌어진 일이 어찌하여 12년 뒤 한양 도성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된 것일까요?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 땅 한계령 아래 외딴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주막이었지요. 길 가는 보찜장수나 약초꾼이 하룻밤 묵어 가던 곳, 방이라곤 복로방 두 칸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주막에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 32의 이름은 분이라 하였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을 깃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메주콩을 삶고 해가 지면 복로방 등잔불을 하나하나 살피곤 하였지요. 그 두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갈라진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손님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내어놓을 때만은 어느 양반댁 안주인 못지않게 단정하더란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어찌하여 이 외진 곳에 홀로 살게 되었는지 아는 이는 거의 없었지요. 다만 이웃 약초꾼 노인 하나가 술이 거나해지면 혼잣말처럼 읊조리곤 했습니다. 저 여인은 세상이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을 등진 사람이여 라고 말이지요. 분이가 주막을 꾸린 지 4년째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지요. 첫눈이 일찍 내린 어느 저녁 약초꾼 노인이 화롯가에서 손을 녹이며 분이에게 느릿느릿 말을 건넸습니다. 분이네, 자네 이 주막에 든 지가 벌써 4년이구먼. 분이는 대답 없이 물을 썰기만 했습니다. 도마 위 칼질 소리가 또각또각 복로방 너머로 퍼졌지요. 노인이 처마 끝 고드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한 세상 떠돌며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하늘이 사람한테 뭘 줄 적엔 늘 엉뚱한 모양새로 오더라는 게야. 가뭄 끝에 비 오듯 긴 겨울 끝에 봄 오듯 헌데 사람은 비 와도 비인 줄 모르고 봄 와도 봄인 줄 모르는 법이지. 분이는 그저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늘이 무엇을 보내주리라고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이미 하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리 여기는 눈이었으니까요. 분이는 본래 강릉 땅 중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술로 이름난 의원이셨고 어머니는 인근에서 산파로 손꼽히는 분이었지요. 분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깨 너머로 약재 이름을 외웠고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산모의 배를 만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분이가 18 되던 해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 역참의 아전 집안 아들이었는데 사람됨이 무난하다 하여 부모님이 기꺼이 허락하셨지요. 처음 1~2년은 그럭저럭 살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박 씨가 문제였지요. 박 씨는 손자 보는 것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이 지나도 분이의 배가 부르지 않자 박 씨의 눈초리가 점점 칼이 되어갔지요. 내 어미가 산파라더니 정작 제 딸년배는 못 채우는구먼 하는 모진 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봄
분이가 마침내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좋아라 하였고 분이도 처음으로 웃었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핏덩이를 가슴에 안고 분이는 사흘 밤낮을 울었지요.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역차밀로 나갔다가 돌림병에 걸려 객지에서 객사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이지요. 시어머니 박 씨는 무릎을 치며 통곡하더니 모든 화살을 분이에게 돌렸습니다. 내년이 박복하여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자식도 못 지키고 서방까지 잡아먹은 년 이 집에 둘 수 없다 하며 내쫓은 것이지요. 분이는 보따리 하나 들고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친정도 이미 무너진 뒤였지요. 아버지는 역병 환자를 돌보다 그 병에 옮아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세상에 갈 곳이 없었지요. 분이가 짊어진 것이라곤 보따리 하나와 어머니가 남기신 산파, 가위,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석 달을 떠돌다가 한계령 아래 빈 주막 하나에 당도하였지요. 늙은 주모가 죽고 비어있던 주막이었습니다. 분이는 그곳에 짐을 풀고 보찜 장수들에게 국밥을 내어주며 살아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밤이면 부뚜막 앞에 홀로 앉아 아궁이 불씨만 바라보며 같은 말을 되뇌곤 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자식을 안아보았으면 세상이 자신을 버렸어도 그 한 가지 바람만은 버리지 못하였지요. 이 무렵 한양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선왕께서 갑작스레 승하하셨지요. 보령마흔 한창 때의 붕어였습니다. 풍병이라 하였으나 뒷말이 무성하였지요. 선왕에게는 정비 소생의 어린 옹주 하나, 그리고 후궁 김씨 소생의 어린 왕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겨우 2살, 강보에 쌓인 핏덩이였지요. 선왕의 동복 아우 되는 자가 있었으니 청원군이라 하였습니다. 야심이 깊고 권세에 눈이 먼 사내였지요. 선왕이 승하하자 청원군은 어린 왕자의 섭정을 자처하였고 그 권력의 맛에 그만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왕자가 자라 친정을 하게 되면 자신은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청원군은 결심하였지요. 후궁 김씨를 치고 어린 왕자마저 없애기로. 후궁 김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산후풍이 도졌다 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홀연히 사라졌지요. 궁 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원군은 왕자의 실종을 빌미로 종친 중에서 또 다른 어린 종씨를 찾아 보위에 앉혔는데 꼭두각시였지요. 실권은 오로지 청원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주막을 꾸린 지 4년째 되던 해 섣달이었습니다. 금음을 막 지난 날이었지요. 낮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한계령 너머에서 몰려오더니 해가 지기도 전에 사방이 먹같이 어두워졌지요. 바람이 먼저 왔습니다. 주막 뒤편 마른 갈대밭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이어서 눈이 쏟아졌지요. 그냥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 뚫린 듯한 폭설이었지요. 처마 밑으로 눈송이가 줄기가 되어 쏟아져 마당이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분이는 복로방을 잠그고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손님이 들 만한 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주막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귀를 의심하였지요. 이 눈보라에 이 한밤중에 누가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쿵, 쿵, 쿵.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급하게. 분이가 등잔 하나를 들고 살인문 쪽으로 나갔지요.
빗장을 풀고 문을 여는 순간 눈보라 사이로 사람 하나가 푹 고꾸라졌습니다. 사내였지요. 종복의 옷차림에 온몸이 눈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옆구리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상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내의 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누비포대기에 쌓인 작은 것. 핏덩이였지요.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질 듯 가늘었지요. 하룻밤만 거두어 주시오. 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두 팔로 아기를 내밀었지요. 이 아이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눈은 이미 아기에게 박혀 있었지요. 포대기 틈으로 보이는 작고 새파란 얼굴. 사내가 아기와 함께 작은 함 하나를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명주 보자기에 쌓인 손바닥만한 오치한 함이었지요. 이 함은 절대 열지 마시오. 여는 순간 이 아이도 당신도 목숨을 잃을 것이오. 이 아이가 자라 제 손으로 열 때까지 깊이 감추시오.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부디 이 아이를.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분이의 품에 아기를 안기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분이가 약초꾼 노인을 깨워 함께 사내를 복로방에 들였으나 출혈이 너무 심하였지요. 분이가 친정에서 배운 솜씨로 상처를 동여매고 약초를 끓여 흘려 넣었으나 허실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사내가 마지막으로 눈을 뜨더니 분이의 손을 더듬어 잡고 한마디만을 남기고 고요히 숨을 거두었지요. 고맙소이다. 똥이 트자 약초꾼 노인이 비싼 양지 바른 곳에 사내를 묻어주었습니다. 봉분도 비석도 없는 무덤이었지요.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어르신, 하고 분이가 묻자.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곰방대만 빨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네 솔직히 말함세, 나도 모르겠어. 저 사내가 남긴 말이 예사롭지 않으이. 이 아이 어딘가에서 찾고 있을 게야. 함부로 관아에 넘겨서도 동네에 소문을 내서도 안 되네. 분이의 얼굴이 굳었지요. 허나 어르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젖이 나오지 않으니 마을 저점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동네 내려가는 순간 소문이 퍼져. 이 외진 주막에 갑자기 핏덩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면 저 아이를 쫓는 자들 귀에 들어갈 게야. 분이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의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때 분이의 눈에 부뚜막 한쪽에 놓인 누룽지 자루가 들어왔지요. 어젯밤 보찜장수에게 내어주려 긁어두었던 가마솥 누룽지였습니다. 분이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지요. 어르신, 누룽지로 미음을 쏘면 어떻겠습니까? 친정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산모도 신생아도 누룽지 끓인 물이 약이라 하셨습니다. 곱게 갈아채에 거르고 오래 끓이면 갓난아기도 넘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보게. 분이는 누룽지를 한 줌 꺼내 맷돌에 올렸습니다. 곱게, 아주 곱게 갈았지요.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도록 채 3번을 거르고 약한 불에 정성껏 미음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끝에 미음을 살짝 묻혀 아기의 입술에 대었지요. 아기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손가락 끝으로 아기의 입술을 가만히 적시듯 발랐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기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분이는 숨을 죽이고 다시 한 방울을 떨어뜨렸지요. 아기가 삼켰습니다. 그 순간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지요. 그날부터 사흘 밤낮이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붙이지 못하였지요. 한 식경에 한 번씩 미음을 쓰고 숟가락 끝으로 한 방울씩 떠 넣었습니다. 아기가 토해내면 등을 두드려주고 다시 먹였지요.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는 아기 대신 분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지요. 분이가 미음을 떠넣고 있는데 아기가 불쑥 눈을 뜬 것입니다. 까맣고 맑은 눈이었지요. 그리고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분이는 아기를 두 팔로 끌어안고 통곡하였지요. 잃은 자식의 목까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기의 옷을 갈아입히려 포대기를 풀던 분이가 무언가를 발견하였지요. 아기의 가느다란 손목에 은으로 만든 팔찌가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교한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었으나 한쪽이 깨끗하게 잘려 있었지요. 반쪽이 어딘가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은의 빛깔이며 세공의 정교함이 보통 장인의 솜씨가 아니었으니까요. 분이는 팔찌를 조심스레 빼어 명주에 쌌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남긴 함과 함께 부뚜막 아궁이 뒤편 벽돌 한 장을 빼낸 곳에 깊숙이 숨겼지요. 그날 밤 아기를 가슴에 안고 누운 분이는 그 작은 손을 자신의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아기가 분이의 손가락을 꼭 쥐었지요. 놀랍도록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주마. 내가 누구든 내가 지켜주마. 처마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분이의 가슴 속에서는 처음으로 눈보라가 그치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약초꾼 노인이 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분이네, 그 아이를 어쩔 셈인가? 어르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누룽지 미음으로 이 산골에서 분이의 대답은 단호하였지요. 어르신, 저는 한 번 자식을 잃은 어미입니다. 그 슬픔을 또 겪을 수는 없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에 이 아이가 제 품에 왔으니 이것을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면 무엇이 하늘의 뜻이겠습니까? 노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보내신 아이니 하늘이 키우라는 게지. 허나 한 가지는 명심하게. 이 아이의 내력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네. 이름은 산이라 지었습니다. 한계령 산자락이 거두어 준 아이라 하여 산이었지요. 산이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보통 갓난아기는 울음으로 세상에 말을 거는 법인데 산이는 울음이 적었지요. 배가 고프면 울되 까닭 없이 보채는 법이 없었습니다. 3살 되던 해 분이가 복노빵을 쓸며 흥얼거리던 시조 한 수를 산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 외더란 말입니다. 5살이 되자 복노빵 벽에 붙은 한문 부적의 글자를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혼자 깨우쳐 읽기 시작하였지요. 7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초꾼 노인이 산이를 화롯가에 앉히고 물었지요. 산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7살 아이에게 던지기엔 너무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이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또박또박 입을 열었지요. 받은 것을 갚는 것이옵니다.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어머니께서 저에게 누룽지 미음을 떠 먹이신 것을 늘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 저는 그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옵니다.
받은 것을 갚지 않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들었사옵니다. 노인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산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분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분이네, 내 70평생 사람을 보았네만 저런 아이는 처음일세. 저 그릇은 이 주막에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닐세. 산이가 9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주막에 손님 하나가 들었지요. 떠돌이 점쟁이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더듬더듬 들어선 이 점쟁이는 백발이 성성하였고 두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었지요. 봉사 점쟁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채만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분이가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자 점쟁이가 천천히 떠먹더니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댁에 글 읽을 줄 아는 이가 있소이까. 늙어 길에서 책력 읽기가 힘드오. 한 대목만 읽어주신다면 큰 은혜겠소. 분이가 산이를 불렀지요. 산이가 점쟁이 앞에 공손히 앉았습니다. 점쟁이가 품에서 낡은 책력 한 권을 꺼내 내밀었지요. 산이가 책력을 펼쳐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9살 아이의 목소리가 복로방에 낭낭하게 퍼져나갔지요. 글자 하나 더듬지 않고 어려운 한문 구절을 만나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점쟁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이던 점쟁이가 점점 자세를 바로잡더니 헝겊 너머로 산이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목이 끝나자 점쟁이가 손을 들어 막았지요. 아이야, 한 대목만 더 읽어주려무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록 산이는 책력을 읽었고 점쟁이는 미동도 않고 들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야 점쟁이가 입을 열었지요. 아이야, 내 나이가 몇이냐? 9이옵니다. 9이라. 점쟁이가 허탈한 듯 감탄한 듯 웃더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한 세상 떠돌며 수많은 아이의 사주를 보았으나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로다.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외다. 이튿날 아침 점쟁이는 떠나면서 작은 것 하나를 산이에게 남기고 갔지요. 손가락만 한 은장도였습니다. 아주 작은 호신용 은장도였지요. 그런데 그 손잡이에 봉황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내게 주마. 언젠가 이 물건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게다. 점쟁이는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분이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봉사치고는 걸음걸이가 어딘가 너무 정확하다는 생각이 얼핏 스쳤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산이가 10살이 되던 해 초여름이었지요. 그날은 아침부터 무언가 불길하였습니다. 산새들이 울지 않았지요.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약초꾼 노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분이네, 산이를 데리고 광으로 들어가게 빨리. 노인의 목소리가 급박하였지요.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산이의 손을 잡고 광으로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옷을 입은 무사 대여섯이 주막에 들이닥쳤지요. 이 주막의 주인이 누구냐? 이 늙은이가 잠시 봐주고 있소이다만. 산에서 도망친 역적의 자식을 찾고 있다. 10살 안팎 사내 아이인데. 혹시 이 주막에 그런 아이가 들지 않았느냐? 분이는 광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산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주막에 사내 아이가 하나 있긴 하오만 역적의 자식은 아니오. 있다. 데려와 보아라. 노인이 침착하게 분이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억지로 숨기면 오히려
의심을 살 일이었습니다. 산이가 마당으로 나왔지요. 무사들이 산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산이의 턱을 잡아 이리저리 돌려보기까지 하였지요. 이놈 생김이. 바로 그때 노인이 느닷없이 산이의 이마에 부뚜막 검댕을 한 줌 발라버렸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아이가 며칠 전 마마를 앓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옮기라도 하면. 마마라고. 그 한마디에 무사들의 안색이 확 달라졌지요. 마마라면 온 나라가 벌벌 떠는 병이 아닙니까? 무사들이 화들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 됐다. 이 산골 주막의 더벅머리가 우리가 찾는 아이일 리 없지. 무사들은 투덜거리며 말에 올랐지요.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버린 것이지요. 그날 밤 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왜 쫓는 것일까? 그러나 분이에게 산이는 그저 자신의 아들이었지요. 누구의 자식이든 무슨 사연이 있든 산이는 자신이 누룽지 미음으로 살려낸 아이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였지요. 그러나 세상은 분이의 바람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터였습니다. 검은 무사들이 다녀간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주막에 또 다른 손님 하나가 들었지요. 누덕누덕한 옷차림에 페랭이를 깊이 눌러쓴 사내였습니다. 행색은 거지꼴이었으나 눈빛이 형형하였지요. 분이가 국밥 한 그릇을 차려내고 산이가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사내는 국밥을 깨 눈 감추듯 비우더니 갑자기 산이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산이라 하옵니다. 몇 살이냐? 10이옵니다. 사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 며칠 묵어가도 되겠느냐? 누추 하나 묵으십시오. 사내는 사흘을 묵었습니다. 그동안 산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사내가 한문 글귀를 던지면 산이가 막힘없이 풀이하였고 사내가 시조를 한 수 읊으면 산이가 그에 화답하는 시조를 지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사내가 떠날 채비를 하며 분이에게 은자 한 잎을 내밀었지요. 국밥 값이오. 너무 많사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는 이 아이를 잘 키우시오. 보통 아이가 아니오. 사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페랭이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마패 한 자락이 분이의 눈에 잠깐 비쳤지요. 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매우 귀한 물건이라는 것만은 직감하였지요. 내 이름은 윤이라 하오. 언젠가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하거든 강원 가명의 윤어사를 찾으시오. 반드시 그리하시오. 사내는 그렇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분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거지꼴 손님치고는 등이 너무 곧다는 생각이 얼핏 스쳤으나 잊고 살았습니다. 해가 바뀌어 산이가 11살이 되던 해 초겨울이었지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가마 행차 하나가 한 길에 당도하였지요. 어찌 된 영문인지 그 행차가 분이의 주막 앞에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머리 하얀 노부인이었지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품새가 보통 양반댁이 아니었습니다. 노부인은 분이가 차려낸 국밥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복로방 너머로 마당을 쓸고 있는 산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분이를 불렀습니다. 주모, 잠깐 이리 와 앉아보. 분이가 영문도 모른 채 마주 앉았지요. 저 아이가 그대의 아들이요. 예, 그러하옵니다. 몇 살이요?
11살이옵니다. 노부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 누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이 돌아가신 후궁마마와 똑같소. 분이는 숨이 멎는 듯하였지요. 후궁마마라 하시면 선왕마마의 후궁 김씨이시오. 산후풍으로 돌아가셨다 하나 그 죽음에 의문이 한둘이 아니었지. 그분이 내 친족 합벌이시오. 노부인은 그 길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분이의 손에 은자 2잎을 쥐어주고는 이렇게 일렀지요. 이 늙은이가 다시 오겠소. 그동안 저 아이를 부디 잘 지키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마가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요.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부인은 다시 오지 못하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객사에서 급사하였다는 풍문이 인편으로 흘러들어 온 것이지요. 음식에 무엇이 들었던 것이라 하였습니다. 분이는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였지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 누군가가 산이를 노리고 있다. 그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지요. 약초꾼 노인이 다급히 분이를 깨웠습니다. 분이네, 이상한 자들이 산을 오르고 있어. 어젯밤부터 봐두었네.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산이를 데리고 어서 광 뒤편 토굴로 가게. 거기는 나도 모르는 척하겠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와서는 안 되네. 어르신은요? 내가 여기 남아야 자네가 살지. 어서. 분이는 부뚜막 아궁이 뒤에서 함과 팔찌를 꺼내 품에 안고 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어 광 뒤편 토굴로 숨었지요. 약초를 말리던 작은 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막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노인의 외치는 소리. 이 주막에 아이는 없소. 어디를 뒤져도 없을 게요. 자객의 두목이 서슬푸른 목소리로 물었지요. 늙은이 거짓말을 하면 목숨이 없을 줄 알아라. 부처님 앞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거늘. 분이는 산이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들려온 소리가 무엇이었는지는 분이도 산이도 평생 잊지 못하였지요. 한참 뒤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자객들이 떠난 것이었지요. 똥이 트자 분이는 산이를 토굴에 두고 조심조심 주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막은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복로방 문짝이 뜯겨 있었고 부뚜막 가마솥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에 약초꾼 노인이 누워 있었지요. 분이가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숨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지요. 어르신, 어르신. 노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산이는 무사한가? 예, 어르신, 무사합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지요. 다행히로세 분이네. 그 아이는 하늘이 보낸 아이일세. 하늘이 지키시리.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노인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분이는 노인의 손을 놓지 못하였지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였습니다. 자객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년을 곁에서 분이를 지켜주고 산이를 함께 키워주신 분, 부처님이 보내신 아이라고 하늘이 키우라는 개라고 하셨던 분, 그분이 산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분이는 노인의 시신을 복로방에 반드시 모시고 토굴로 돌아갔지요. 산이가 토굴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만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요. 11살 아이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토굴 속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지요. 분이가 품에서 함을 꺼냈습니다. 10년 가까이 부뚜막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오칠한 함이었지요. 사나. 예, 어머니. 이 함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함께 온 것이다. 너를 맡기고 간 그 사내가 말하기를 내가 자라 제 손으로 열 때까지는 절대 열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열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산이가 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토굴 입구로 새벽빛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 희미한 빛 아래 함 속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반쪽짜리 은팔찌가 있었지요. 정교한 봉황 무늬가 새겨진 은팔찌. 산이가 갓난아기 때 손목에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빛깔, 똑같은 무늬, 한쪽이 깨끗하게 잘려 있는 것까지 같았습니다. 두 쪽을 나란히 놓으니 딱 맞아 떨어졌지요. 본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아래에 접힌 종이가 있었지요. 비단에 쌓인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여인의 필체였지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인장 하나, 금빛으로 빛나는 보통 사람은 쓸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작은 포대기 조각이 함께 있었지요. 산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하였지요. 내 아들을 청원군의 손에서 구해 주시오. 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를 노리고 있으며 장차 이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할 것이외다. 이 팔찌와 인장이 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것이니 뜻있는 이를 만나거든 부디 이 글과 함께 전해 주시오. 산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하늘이시여, 이 어린 것을 지켜주소서. 토굴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산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품에서 떠돌이 점쟁이가 남기고 간 작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봉황무늬, 팔찌의 봉황무늬와 같은 결, 같은 깊이, 같은 손이 새긴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이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저는 잃어버린 왕자이옵니까? 분이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왕자인 줄도 모르고 이 산골 주막에서 누룽지 미음만 먹여 키웠구나. 비단옷 한 벌 못 입혔구나. 그때 산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누룽지는 가마솥 밑바닥에 가장 귀한 것이옵니다.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것을 먹고 자랐사옵니다. 어머니께서 사흘 밤낮 저를 살리신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피이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것이 먼저이옵니다. 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산이를 두 팔로 끌어안았지요. 통곡하였습니다. 11년의 무게가, 11년의 두려움이, 11년의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둘의 몸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자객이 다시 온 것인가? 분이가 산이를 등 뒤로 감싸 안았지요. 그러나 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 앞에 서겠사옵니다. 11살 아이가 어머니 앞에 섰지요. 토굴 입구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분이네, 산이야, 거기 있느냐? 자객이 아니었지요. 1년 전 거지골로 묵어갔던 그 손님, 윤어사였습니다. 강원 가명의 관졸 20명을 거느리고 직접 산을 올라온 것이었지요. 윤어사가 토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늦었다. 사나, 너를 살리신 어른이 객사에서 변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내달려왔다. 노부인께서 떠나시기 전 내게 서찰 한 통을 남기셨더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적혀 있었느니라. 윤 어사가 산이의 손목에 채워진 반쪽 팔찌를 보고는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하늘이시여. 윤 어사는 본디 선왕의 옛 신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원군이 섭정을 잡자 모든 관직을 버리고 떠돌이가 되어 전국을 살피던 어사였지요. 1년 전 분이의 주막에 든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산이의 소문을 어렴풋이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길이었지요. 그리고 떠돌이 점쟁이는 윤 어사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산이의 목소리와 글재주를 확인하고 오라보냈던 것이지요. 봉황색이 는장도는 심표였습니다. 위급할 때 윤 어사의 사람을 알아보라는 표식이었지요.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한다. 어린 임금께서 청원군의 소나귀에 갇혀 계시느니라. 이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관졸들의 호위 아래 분이와 산이가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분이는 평복 차림이었지요. 비단 옷 한 벌 없었습니다. 늘 입던 무명 저고리에 치마를 걸쳤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어깨를 곧게 펴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걷는 모습은 어느 귀부인 못지 않았습니다. 품에는 두 가지를 안고 있었지요. 하나는 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막에서 가져온 누룽지 한 줌이었습니다. 이 누룽지로 미음을 쏘어 아이를 살렸으니까요. 광화문을 지나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평생 궁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었지요. 어전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용상에 앉아 있었고 그 곁에 청원군이 서 있었지요. 청원군의 얼굴이 산이를 보는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이. 산이가 어전 한복판에 서서 고개를 들었지요. 선왕을 기억하는 늙은 대신들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이 후궁마마와 꼭 같구나. 청원군이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미혹되지 마시오. 산골 주막의 더벅머리에게 어찌 왕가에 피가 흐른단 말이오. 윤 어사가 앞으로 나섰지요. 전하, 증거가 있사옵니다. 산이가 품에서 반쪽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정교한 봉황 무늬가 새겨진 그 팔찌. 어린 임금이 명하였지요. 왕실 보물고의 짝을 가져오라. 내관이 달려가 보물고에서 반쪽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두 쪽을 나란히 놓았지요. 봉황의 결이며 은의 빛깔이며 잘린 단면까지 한치 어긋남 없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청원군이 한 발 물러섰지요. 그때 분이가 앞으로 나서서 두 손으로 후궁마마의 친필 유서를 받들어 올렸습니다. 도승지가 받아 어전에서 낭독하였지요. 내 아들을 청원군의 손에서 구해 주시오. 그는 이미 나를 노리고 있으며 장차 이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할 것이외다.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청원군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어전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그때 윤 어사가 한 발 더 나서며 외쳤습니다. 전하, 증인이 있사옵니다. 어전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끌려 들어왔지요. 청원군의 옛 호위 무사였습니다. 윤 어사가 강원도로 떠나기 전 미리 잡아두었던 자였지요. 이 자가 어전 한복판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전하, 12년 전 후궁마마의 산후약의 독을 탄 것은 소인이옵니다. 명을 내리신 분은 청원군 대감이시옵니다. 한계령 주막에 자객을 보낸 것도 노부인을 객사에서 해한 것도 모두 청원군의 명이었사옵니다.
청원군이 사색이 되어 외쳤지요. 거짓이다. 이놈이 미쳤구나. 그러나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였지요. 어린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명하였지요. 청원군을 의금부에 압하여 죄를 물으라. 청원군이 무릎을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절규하였지요.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냐. 동복아우로 태어났으나 형보다 늦게 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평생 권력을 갈망했던 사내. 그 갈망이 형수를, 조카를, 그리고 끝내 자신마저 삼켜버린 것이지요. 산이는 왕자로 복귀되었습니다. 몇 해 뒤 어린 임금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산이가 정식으로 보위에 올랐지요. 새 임금이 된 산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약초꾼 노인을 충신으로 추증하고 한계령 아래 그 자리에 사당을 세우게 한 것이지요. 이름 없이 살다 가신 노인이 비로소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분이에게는 궁궐에서 함께 살 것을 청하였지요. 그러나 분이는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산이의 어미이옵니다. 궁궐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옵니다. 저는 제 주막으로 돌아가겠사옵니다. 대신 산이는 한계령 아래 그 자리에 주막을 새로 지어드렸지요. 그리고 그 주막의 이름을 누룽지가 아이를 살렸다 하여 활인주막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지요. 활인주막 마당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처마 끝에 빗방울이 송알송알 맺히는 것이 그날 밤과 어쩐지 닮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분이가 붓두막 앞에 앉아 가마솥밥을 푸고 있었지요. 누룽지 자리에 누른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길에서 가마 소리가 들려왔지요. 분이가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산에는 용포가 아닌 평복 차림이었지요. 산이었습니다. 스물을 넘긴 산이가 한양에서 먼 길을 달려 강원도까지 온 것이었지요. 산이가 부엌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붓두막 앞에 앉았지요. 어머니 곁에서 가마솥 누룽지를 긁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이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지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산이가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만큼은 저는 산이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어머니께서 누룽지 미음 떠먹이시던 그 산이옵니다. 분이가 입을 다물었지요. 두 모자가 나란히 앉아 누룽지를 긁었습니다. 박박 박박 누룽지 긁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퍼졌지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처마 끝에 빗방울이 맺혀 또르르 떨어졌지요. 그날 밤에도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고 오늘도 하늘에서 무엇이 내립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칼바람이었고 오늘의 이것은 축복이었지요.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에 건넨 한 숟갈 누룽지 미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인연을 피우시는 법이지요. 자식 잃은 어미가 버려진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가 끝내 나라를 살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가마솥 밑바닥에서 긁어낸 한 줌의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는 법이더란 말입니다. 잊지 않고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